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또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주님 앞에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앞에 분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인데 7장, 8장, 9장, 10장, 11장 돌아가면서 좀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 기억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아동문학가 정채봉 씨가 있어요. 꽤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쓴 시가 하나 있습니다. 만남이라는 시인데 참 아동문학가답게 시를 썼는데 굉장히 마음에 깊이 남는 시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올려드려 보겠습니다. 만남입니다. 만남.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와 같은 만남이다. 피어있을 때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저는 이 간략한 네 줄의 인생 가운데 만남의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의 인생이 관계가 힘들고 어렵고 또 벅차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어떤 만남은 만날수록 더 안 좋은 냄새가 풍기고 묻어오고 또 어떤 만남은 처음에는 무엇인가 정말 대우를 받는 것 같고 좋은 만남인 것 같고 화려하고 서로가 아끼는 것 같지만 무엇인가 주고받는 것이 끝나고 나면 전혀 관계없이 사라지고 마는 만남. 또 어떤 만남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아무런 것도 되지 않는 만남. 이게 인생 가운데 만남인 것 같아요. 아동문학가 쓴 글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주 단조로우면서도 아주 인생의 만남을 잘 묘사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오늘 이 시를 잠깐 보면 이걸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 비린내가 나고 또한 이익을 따지고 또한 잠깐 사라지는 이런 만남이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잘못된 만남, 조심해야 될 만남, 시간이 아까운 만남을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는 게 현명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만남을 허락하지 않게 하시고 좋은 만남만 주세요 라고 하는 게 맞겠습니까? 그럼 옳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 이런 만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더 아픈 것은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닌 것 같지만 다른 사람에게 비린내를 풍기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또 다른 사람을 활용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나일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마지막 만남이겠죠? 가장 아름다운 만남, 손수건 같은 만남. 힘이 들 때는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만남.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께서 인생 가운데에 혹 힘들고 어려운 만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같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땀을 닦아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많은 만남이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그런 만남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또 그런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정채봉 씨의 이 작가의 시를 언급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신명기의 말씀에 가장 많이 두드러진 말씀의 단어가 있어요. 그게 remember me, 기억하라, 기억하라라는 단어인데 저는
우리가 정말로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될 만남이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야말로 진정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만남이고 유익한 만남이고 생명의 만남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또 하나는 뭐냐? 이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사는 것도 너무 싫어하십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살면 우리는 어떤 만남이 되겠어요?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앞에 비린내가 나고 자기 유익에만 살고 또한 그런 만남의 종류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지만 네 번째 만남,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남의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들으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기억하지요. 내가 오늘 기억했기 때문에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고 또한 이 자리에 하나님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삽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혹여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과 또 하나님이 본인을 기억하라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기억하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사는 것을 기억하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를 든다면 우리 신명기 11장 우리 4절 5절 좀 찾아볼까요? 신명기 11장 4절에서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5절 또 너희가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을 기억한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야 돼, 나를 기억해야 했을 때는 첫 번째 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뭘 기억하는 거예요?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기억해란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것을 기억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신명기 8장 1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뭐하라? 삼갈지어다 기억할지어다. 저는 예배 참석하는데요, 헌금 생활하는데요, 또 봉사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기억하고 사는 거 맞잖아요. 또 신앙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물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것은 분명하게 맞습니다. 하지만 아주 단조로운 기억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전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기억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 한 몸, 내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고 큰 꿈,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사명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맥락 가운데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들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면 유익되는 것이 몇 가지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면. 근데 유익되는 것이라 그러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아니라 반드시 이 유익되는 우리 신앙 가운데 있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걸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면 내 신앙 가운데에 어떤 좋은 유익이 있느냐.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첫 번째, 좌절 금지, 낙심 금지.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면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좌절과 낙심을 방지할 수 있는 아주 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 가운데 내가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살 수만 있다면 그 신앙은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는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어요. 그런데 앞에 어떤 일이 올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하지만 예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했던, 우리에게 했던 큰 은혜를 기억하고 살면 현재에 다가오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현재에 닥치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미래에 다가올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뭐 할 수 있다?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좌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으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우리는 그 신명기 8장의 말씀을 보면서 지금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와 함께 어디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 바로 앞에까지 하다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들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다시 몇 년을 살았습니까? 40년을 살아. 40년을 살고 다시 돌아왔어. 다시 가나안 땅 앞에, 모압 평지 앞에. 그 모압 평지 앞에서 지금 신명기라는 말씀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이 백성들은 어디를 들어갈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모세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모세는 못 들어갑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백성들에게 모세가 설교 세 편을 합니다. 그걸 모아서 쓴 말씀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제 신자의 목숨명, 명령명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세 편의 설교를 모아놓은 게 신명기예요. 1장부터 4장까지, 또 4장부터 26장까지, 27장부터 34장까지. 이게 총 세 편의 설교입니다. 모든 세 편의 설교의 맥락은 뭐예요? 뭐겠습니까? 이제 어딜 들어가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고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을 설교해 놓은 것이 그게 세 편의 설교예요. 그러면 여기서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모세는 지금 이 세 편의 설교 가운데의 맥락이 현재겠습니까? 과거겠습니까? 미래겠습니까? 당연히 미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명기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뭐라고요?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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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라. 미래를 어떻게 기억해? 지금 그러면 이 말을 하고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했다면 지금 모든 설교의 패턴이 뭘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과거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지금 이 순간에 가나안 땅은 녹록치 않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싸움을 거쳐 나가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그 순간부터 그들에게 찾아오는 건 뭐예요? 낙심이었어요. 걱정이었습니다. 왜? 어떻게 200만의 사람이 그 요단을 건널 수 있습니까? 도저히 건널 수 없어요. 뗏목이 없으면 뗏목하고 건널 수도 없지. 그러니까 건널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그 전에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느꼈던 것처럼 또 뭐가 다가와? 낙심이 오는 거지. 좌절이 오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가, 저기를. 애들 데리고, 이제 젖먹이를 데리고 어떻게 찰랑찰랑 지금 물이 머리까지 차오른 이 순간에 어떻게 가? 다 낙심이 오고 어려운 옷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세가 죽기 전에 뭐 했다고?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러면 기억하라고 얘기했다면 언제적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언제부터?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그 애굽에서 많은 신들을 쳐부시고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만나를 주시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들과 그의 선배들은 왜 죽었습니까?
기억하지 못해서 죽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죽였습니까? 뭐 때문에 죽었죠? 자기 스스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들이 말하는 건 가나안에 있는 저 아말렉 족속들, 가말레에 있는 저 아낙 족속들은 뭐예요? 너무 거대하고 너무 크다. 우리는 그들의 뭐야? 밥이야, 메뚜기야. 하나님 메뚜기라고 그랬습니까? 밥이라고 그랬습니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고 보는 거예요. 그런 맥락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가 자멸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세는 뭐 하는 거예요? 다 모아놓고 34장에 설교를 하고 또 설교를 하고 또 설교를 하고 또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낙심하지 않으라고, 좌절하지 말라고.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런 일이 많아요, 적어요. 하나님을 믿고 나갑니다. 내가 집사가 됐어요. 교회 다닌 지 수십 년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내 현실에서 딱 도착하는 어려움이 다가오면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니면 내 현실을 찾습니까? 내 현실을 먼저 찾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오는 게 뭐예요? 낙심이에요. 두려움입니다. 절망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때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좌절하지 마, 힘내야 돼.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저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돌봤더냐, 내가 물이 없는 그곳에서 이 200만의 사람들을 어떻게 먹였더냐, 내가 너희를 어떻게 출애굽의 저 바로에서 건져냈더냐. 뭐하라고? 기억하라고. 기억하라고. 그때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때 하나님이 이 가나안의 땅에도 너희들 지키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이 미래적 관점이 아니라 뭐라고? 과거적인 시제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큰 게 신명기 7장으로 넘어가 봐요. 신명기 7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7장 17절 시작.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 마는. 이게 뭡니까? 가나안 땅에 가면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이 민족들이 너무 많구나, 우리를 쫓아내겠다라는 현실이 우리에게 온다는가 안 온다는 거야? 온다는 거지. 그럴 때 그럼 어떻게? 장로들 다 모으고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반상회에서 어떻게 군대를 모집할까요? 어떻게 싸울까요? 이거 하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실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현실에 여러분의 힘으로 답을 내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18절에 하나님 뭐라 합니까? 그들을 뭐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뭐하되? 기억하되. 기억하되. 야, 저 가나안 족속이 문제냐? 너희는 어디를 뚫고 나온 사람들이야? 애굽을 뚫고 나온 사람이야. 세상의 최강국인 이집트를 뚫고 나온 사람들이야. 그런데 네가 한 게 뭐가 있냐? 도대체 뭐가 있지? 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보고 순종하고 그 주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19절도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 팔을 뭐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할 것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앙 가운데에 실망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 신앙 가운데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신앙 가운데 현실에서 내가 몰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것만큼 큰 은혜가 없어요. 왜? 그것이 곧 우리에게 뭐가 돼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현실을 이기고 또한 미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면 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뭐 기억하는 것이 그렇게 힘듭니까?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무엇인가를 항상 나는 나의 주관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해내지 못해요. 어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도 오늘 내 앞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제 것이 오늘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기억해 놓으면 미래적인 축복이 다가와. 할렐루야. 이것으로 큰 은혜를 입고 이걸 큰 기적을 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자,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은 블레셋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면전에 붙었어요. 전면전에. 그 당시의 왕은 사울 왕입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시대에 사울 왕이 됐는데 그 당시에 누가 있었냐면 골리앗이 있었어요. 골리앗. 블레셋은 막강한 군대를 이제 이 전면전을 통하여서 이 두 나라가 대세가 갈리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이기지 못합니다. 군사적으로도 열세지만 거기는 막강한 장군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골리앗입니다. 그 현실 앞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두루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있는 한 꼬마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전쟁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 형들이 이 전쟁에 참전했는데 아버지가 가서 야 도시락 좀 주고 와. 먹을 것 좀 주고 와. 그래서 도시락 들고 왔다가 이 꼴을 본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꼼짝도 못하고 며칠간 저 조롱을 당하는 걸 너무 화가 나. 그때 누가 나간다고? 다윗이 나섭니다. 그 어린 꼬마가. 근데 더 웃긴 게 뭐냐면 생각을 해봐요. 이제 키가 150, 160밖에 안 되는 이 어린 꼬마가 2m 60, 70이 되는 이 골리앗에게 싸운다는 사울이 이걸 또 승낙을 합니다. 얼마나 궁색합니까? 솔직히 하면 우리 같으면 그 꼬마를 내보내겠습니까? 답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현실이 무서워 우리 인생 가운데. 뭔 그 현실에 함몰되면은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 꼬마가 너무 당차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당찬 그 이유가 있어요.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35절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뭐했다고? 쳐 죽였나이다. 지금 갑자기 다윗이 사울 앞에서 뭔 얘기를 하냐면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나가서 싸울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 다윗이 갑자기 전쟁 얘기를 하지 않고 예전에 자기 목동 시절에 지금도 목동이지만 예전에 양치다가 곰하고 싸운 얘기, 사자하고 싸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거 좀 웃겨. 근데 언젠가 주석을 봤더니 새끼곰이다, 어린 사자다. 그러려면 쓰지를 말던가. 어쨌든 간에 새끼곰이든 뭐 새끼곰이든 새끼 사자든 싸울 수 있습니까? 개하고도 못 싸우면서. 어쨌든 간에 그런 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왜 끄집어냈느냐? 하나님께서 그때에 나를 뭐 했다고? 지켰다는 것을 어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힘이 셉니다. 내가 이만큼 능력이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곰하고 싸울 수도 없고 사자하고 싸울 수 없는 하찮은 인간이지만 어떻게 아버지의 하나님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뭐 했다고? 지켰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뭔 기억이 있습니까? 예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 기억이 다윗에게 있어 없어? 이게 능력이라니까. 이게. 근데 우리는 이게 없어. 문제는 그 다음 절에 뭐라나 보자. 36절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힘이 셌습니다. 능력이 좋았습니다. 돌팔배를 잘해가지고 사자를 이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어떻게?
저 하찮은 것들에게 내가 죽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것은 능력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골리앗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골리앗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예? 날마다 골리앗 하나씩은 맨날 맞닥뜨리고 살잖아요. 넘어질 것 같지 않아. 예? 저 싸움이 될 것 같지도 않아. 뭐 때려가지고 뭐 될 것 같지도 않아. 근데 여러분 무서워하면 안 돼. 왜? 그 골리앗이 앞에 있다라는 것은 수많은 골리앗을 주님께서 쳐 부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왜 몰라? 수많은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 왕과 다윗의 다른 점이 뭐냐고.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야. 다윗의 하나님과 사울 군대 하나님이 달라요? 같아요. 또한 그 사울과 사울 군대도 사랑하시고 다윗도 사랑하시고, 또한 그의 삶 가운데 다윗 못지않게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 하신 역사가 있어 없어? 있어. 그런데 뭐가 달라요? 기억을 못해. 기억을 못해. 은혜로 따진다면 다윗이 더 큰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왕인 사울이 더 큰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자기 아버지 나귀 새끼 찾으러 갔다가 왕 됐는데 나는 사울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알아 몰라? 모른다는 거지. 신앙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맨날 죽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죽겠어. 맨날 낙심하고 맨날 유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 맨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이 저렇게 살 사람이 아니거든. 가만히 보면 내가 보면 저 사람은 진짜 은혜를 많이 받고 살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자기만 손해본대. 또 맨날 자기만 힘들대. 맨날 어렵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할까. 애들이 있어. 애들이 있는데 어떤 애는 하나만 줘도 그걸 맨날 기억해. 한 1년 전에 통닭 하나 사준 거를 지금까지 기억해. 아버지가 크리스마스 때 통닭을 사주셨잖아요. 이런 애가 있어. 그럼 그걸 언제 1년 동안 통닭을 안 사준 건가? 그러면 그걸 아직까지 기억해서 감사해. 근데 그 사람 어떤 애는 어제 사준 선물도 기억을 못해. 여러분 입장에서 누가 더 이쁩니까? 말하지 마. 자식은 다 똑같지. 그런데 아버지 입장에 부모 입장에서는 좀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자식들에게는 하나 더 주고 싶어요? 덜 주고 싶어요? 더 주고 싶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 힘든 일 많습니다. 어려운 일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처음부터가 여리고예요. 여리고. 난공불락 여리고.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여리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기억하래. 기억해. 기억만 하래. 그 나머지는 누가 하셔? 하나님이 하셔.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신 걸 기억만 하고 살아도 앞에 이게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 사람에게는 뭐가 나와? 뭐가 나와? 감사가 나오지. 가장 힘들고 어렵고 가장 고달픈 순간에 감사가 나오면 게임은 끝나는 거거든.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억하세요. 그러면 절대로 죽겠습니다 못합니다. 어떻게 돼요? 죽게 있습니다. 단어는 똑같아. 죽겠습니다 하고 죽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항상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억하면 신앙 가운데 얻어지는 아주 큰 유익. 저를 따라서 해봅니다. 교만, 방지. 신앙 가운데 교만이라는 놈을 방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겸손한 신앙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의 말, 오늘 본문의 말씀. 자,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13절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지금 이 말은 뭐냐면요. 어디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축복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와 안 와? 와 온다고. 그럼 이건 좋을 때야 안 좋을 때야? 여러분 좋을 때가 가장 위험할 때예요. 예? 봐봐요. 먹어서 배불러. 굶주리지 않아. 또 아름다운 집을 지어. 또 거기서 거주하게 돼. 예? 행복한 삶이다. 또 뭐가 늘어나? 소와 양이 번성해. 또 은금이 증식해. 내 소유가 다 풍부해져. 더 이상 안 좋을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항상 이럴 때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어. 그게 뭐예요? 교만.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되면 인간은 100% 따라오는 게 있어요. 나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말 하지 마. 하나님은 정의를 해놨어. 모든 인류는 아담부터 저기 끝에까지 마지막 인간이 누구일지 모르. 모든 아담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이런 상황이면 다 어떻게? 교만해. 교만하다고. 한 사람도 제어할 수 없어. 왜? 하나님 14절에 정의를 했잖아.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뭐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교만하고 어떤 사람은 교만하지 아닐지라도 이렇게 아니고 이런 상황이 되면 모든 인간은 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교만해지면 그 다음에 오른 그 두 번째 순간이 뭐냐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럽니다. 내가 한 말이 아니잖아. 14절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이 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염려합니까?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하면. 근데 이거는 수사적인 표현인데 그만큼 이런 상태가 우리한테는 좋은 상태다, 안 좋은 상태다? 안 좋은 상태다. 그러면 목사님 빈곤하고 궁핍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지만 그 순간에 내가 아무리 배가 부르고 좋은 집에 살고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해도 뭐예요? 좋아질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애가 막 안 좋아지고 사업이 안 되고 자녀가 속썩이고 남편이 힘들게 하고 건강이 안 좋으면 하나님을 더 찾아 안 찾아? 더 찾게 돼. 그런데 앞에 12절 14절 같은 그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 찾아 안 찾아? 안 찾아. 다 교만해진다니까. 그런데 다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그 다음 절부터 14절부터 볼까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축복의 땅으로 갔을 때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보라고. 14절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에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미래예요, 과거예요? 미래예요, 과거예요? 과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15절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소와 양이 번식하고 은금이 넘어가면 모든 사람이 다 교만할지라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알려드리면 뭐예요? 과거를 기억해. 무슨 말이냐? 너희가 그 가나안에 가는 그 과정 속에 네가 한 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광야에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만나를 내려서 먹였던 게 누구야? 하나님이잖아. 응?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그 땅에서 너희들을 보살핀 게 누구야? 하나님이잖아. 애굽의 종되던 아무짝에 쓸데없던 노비와 같은 너희를 자유인을 만들고 구원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물질을 많이 주시라고 기도하십시오. 또한 그 물질로 하나님의 충성을 많이 하십시오. 그런데 한 가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를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이 예전에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내가 현재 여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만 갖고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이고, 교만이 들어온 사람은 어느 누구도 이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내가 교만이란 그 주제를 갖고 하다가 예전에 한번 그 예화한 적이 있었는데, 웃긴 예화가 하나가 있어요. 연못에 오리하고 개구리 한 마리가 살아요. 근데 극심한 가뭄이 들었어요. 연못에 물이 다 말랐어. 계속 있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잖아요. 그래서 꾀를 낸 거예요. 회의를 해서, 야, 우리 여기다 다 죽는다. 뭐 어떻게 좀 방법이 없겠냐. 에? 그래서 고민하다가 물은 점점 말라가는데, 어느 날 하루는 그 농부 둘이서 한 사람이 긴 막대기를 앞에서 메고 뒤에서 메고 거기다 물지개 하나 치고 이렇게 지고 가는 모습을 개구리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개구리가 꾀를 낸 거야.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긴 막대기를 오리 두 마리에서 물고 이해가 가요? 물고 나도 그 막대기를 물고 좀 떨어져 있는 저 한 10분 떨어진 저 연못까지 우리가 날아가자. 그러면 될 수 있겠다. 단지 약속을 했어. 셋 다 뭘 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셋 다 뭘 물고 있죠? 어려워요? 막대기를 물면 막대기를.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말을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한 사람 말을 하면 안 돼. 오리도 말하면 안 되고 개구리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뭐 오리는 살 수 있겠으나 말을 하면 누구 떨어 죽죠? 개구리는 죽지. 가장 큰 피해가 개구리예요. 절대 개구리는 진짜로 모든 그 지금 인생의 목숨이 오리한테 달려 있어. 오리들한테. 그래서 물고 이제 저 연못까지 가는 동안 절대로 말하지 않는 거야. 입을 벌리지 않는 거야. 하면서 딱 물고 날랐어요. 근데 날아왔나? 진짜 나르는 거지. 쫙. 근데 그 모습을 밑에 있는 농부들이 본 거야. 사람들이. 야, 저것들 봐라. 오리 두 마리에서 개구리를 지금 매가지고 저기 지금 저를 날아가고 있다. 진짜 똑똑하다. 어떻게 저것들이 저런 생각을 했지? 이게 누구 귀에 들린 거야? 그 세 명한테 들린 거야. 세 명한테. 세 명이 아니지. 세 마리한테. 오리 두 마리 개구리. 이걸 들면서 개구리가 너무 흡족한 거야. 내가 이런 꾀를 내다니. 그 순간 개구리가 어떻게 해요? 막 말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거 저 누가 했을까? 밑에서 막 하니까 개구리가 한마디 했어. 저요. 집에 가서 생각해. 떨어져 왔다고? 죽었다고. 반주 주세요. 우리 안에는 꿈틀거리는 게 있어요. 우리 안에는 절대로 놓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라는 존재, 내가 있다는 존재, 내 공로의식입니다. 신앙 가운데 어려워서 힘들고 또 잘돼서 힘듭니다. 뭐 잘되면 왜 힘듭니까?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것은요, 하나님 진짜 걱정하는 것은요,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또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하고 소유가 풍성할 때에, 이때에 진짜로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가 누굴 놓쳐? 하나님을 놓쳐. 그러면 다 놓치는 거예요. 좌절, 낙심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이.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를 도우신 걸 기억하고 살다면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차로 왔지요. 여러분 발로 왔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한 주간 지켜주시고 한 주간 인도해 주셔서 나를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내 자녀를 도우시고 내 사업장을 도우셔서 또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인생길 한번 돌아봐. 여기 40, 50, 60이 인생길 가운데 30대보다 지금 40대, 50대 그때가 더 가난했어요? 지금이 더 가난해요? 지금이 더 가난해요? 나를 빼고 나는 비슷하니까
나를 빼고 다른 우리 성도님들 그때가 더 가난해, 지금이 더 가난해? 지금 좀 낫잖아. 어떻게 여기까지? 물론 여러분이 노력하고 힘쓰고 애썼지. 힘쓰고 애쓴다고 인생이 돌아가든가. 도우시지 않으면. 할렐루야. 왜 그걸 놓치고 살아? 왜 그걸 놓치고 사냐고. 그때보다 좀 더 낫잖아요. 그때보다 좀 더 은혜 되잖아, 삶이. 그 순간 그러면 그만큼 은혜되게 하셨으면 그때보다 더 많이 붙잡아야지. 더 많이 은혜, 더 많이 드리고, 더 많이 헌신하고. 내 공로, 내 힘, 내 의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번 한 주가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병아리 때를, 따라서 병아리 때를 잊지 말자. 저는 목회하는 가운데, 신앙 가운데에요, 항상 기억하는 게 있어요. 신학교 첫 달, 또 개척 초기, 첫 설교, 첫 부흥회, 뭐 이런 것들 항상 기억합니다. 왜? 형편없었거든. 형편없었거든. 근데 이제는 좀 낫거든. 그때보다는. 설교 오고 없어도 1시간 2시간 설교하고 강단에 서 있을 수 있거든. 이게 내 공로입니까? 저는 왜 기억하냐면 그 전에도 강의 많이 했고 아이들 많이 가르쳤어요. 학생들 많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가르쳤던 선생이 강단에서 5분을 못 버티더라고. 여러분 올라오실래요? 마이크 들고 5분 서 있으면 어떻게 되냐? 얼굴 하얘질걸?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보다는 좀 나았더라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지. 그래 물론 나도 열심히 했지. 하지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절대로 다 잘 되지는 않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잘 되지 않아.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 날마다 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고 주신 것을 감사해. 뭐라고? 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고 주신 것을 감사해. 그러면 받을 것은 받아 놔진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인생 가운데에 기억하십시오. 또 기억하십시오. 또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기적이고 그것이 신앙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조금 버겁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개척 초기의 어려움을 기억하고 있어요. 돈 100만 원 들고 교회 하겠다고 처음 시작한 걸 기억하고 있어요. 보일러 기름이 없고 히터 기름 한 마를 뗄 게 없어서 추웠던 예배한 때를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을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준 우리는 알고, 이거 알고 있으면 여기 통과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고 그것이 성도예요. 그런 믿음으로 함께 잘 헤쳐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